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9월 첫 주일 예배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찬양 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다시 한번 찬양 드립니다.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시리고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 담대히 나아가리.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오 하나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아멘.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흩어져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새로 맞는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예배자들이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기도 마칠 때 민재희 집사님 우리 위해서 또 우리를 대표해서 대신해서 기도 마무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은 한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불러 자녀 삼아 주시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과 생각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며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서 모여 예배드리는 그 기도에 함께해 주시고 또 그 찬양에 함께해 주시고 그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 사랑하시는 그 놀라우신 그 풍성하신 사랑을 깨닫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와 진리이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주님을 기뻐합니다.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앞에 나아오니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 안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바이러스로 인한 코로나 확산과 산불로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우리 각자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심으로 경작하라 하셨는데 분별 없이 사용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더 깊이 알아갈 때 우리가 비로소 선한 청지기로서 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새 생명과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를 예정하시고 부르셨음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발견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이 진짜임을 알아가는 여정에 있음을,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임을 계속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에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진리를 알아가며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 모두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쳐있는 의료진과 관계자들, 화재 진압을 위해 주야로 수고하는 소방대원들, 환자들과 피해자들, 그들을 돌보아 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목요일 우리 중 한 지체가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을 잘 끝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도 모두가 함께 기도하며 위로하며 도울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세상 끝까지 함께 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려운 때에 교회를 통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결코 혼자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아픈 성도가 이전보다 더욱 건강하도록 회복시켜 주시고 가족 모두에게 평강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가족, 배우자, 부모님, 형제, 자매, 자녀들을 떠올립니다. 모두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한 손길로 돌보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도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리기를 원하오니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묵상하며 공부하고 열심히 준비하신 우리 김강원 목사님과 설린킨 전도사님을 이 시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하실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비춰주셔서 하나님을 더욱 알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편안함과 안위함을 넘어 하나님의 뜻을 원하는 마음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 값주게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예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아멘. 하나님, 우리의 드림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에게 어려움이 주어진 지 벌써 6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지 못했던 것들, 생각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하시고 또 생각하게 하시며, 또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울림을 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며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깨닫는 과정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원하기는 속히 이 상황이 정리되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한 마음 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또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움과 또 두려움과 불안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셔서 이 위기의 때를 잘 극복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귀한 물질을 담아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또 필요한 곳들에 적절히 사용되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세워져 가는 일에 우리도 함께 사용되는 귀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 각 가정에서 최선을 다하여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운영위원회가 6일 주일 오후 8시에 줌 미팅으로 있겠습니다. 가을 북클럽이 9일 수요일 오후 8시에 우리 신청하신 분이 많지 않아서 우리 온라인으로 하지 않고 몇 분이 같이 모여서 하려고 합니다. 그 장소는 정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으로 합니다. 아울러 9월 한 달 각자에게 주어진 책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들을 발견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주일 예배 우리 교육부서 11시 30분에서 12시 10분 유트 바이블 스터디 서머 북클럽은 방학 중에 있고요. 다음 주에 한 주 지나서 새롭게 가을 북클럽과 또 성경 공부가 시작됩니다. 컬리지 그룹 화요일 미팅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우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우리 조상철 형제가 수술을 받고 입원 중에 있는데 아마 주말에 경과가 좋으면 퇴원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도 회복의 기간과 여러 또 도움과 필요한 것들이 많을 텐데 같이 기도하고 또 작은 손들이 보태어져서 이 어려운 때 더 큰 어려움이 없도록 같이 사랑으로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월, 11월은 성경을 읽는 달입니다.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이번에 읽게 되는데 우리 9월에 열심히 책 읽으시고 10월, 11월에는 또 성경을 함께 열심히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 말씀, 그리고 47절에서 56절까지 말씀, 다음 주 본문은 참고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로 4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6장 36절로 46절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정말 달라질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읽고 계신 R.C. 스프롤 목사님의 책 제목과 오늘 설교 제목이 같습니다. 내용도 일부 가져와서 제가 인용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서에 참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기도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 기도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권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너무
피곤해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빠졌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당하실 때 베드로가 칼을 휘둘렀는데 이러한 일들을 예수님이 경계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구원의 방법은 평화와 순종인데 베드로는 그 뜻을 또 과정을 이해하지 못해서 세상적인 방법인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세상은 힘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그래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힘이 있어도 그 힘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그것은 득이 아니라 해가 됩니다. 힘은 또 다른 힘을 부르고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낳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를 더 크게 만드는 일들도 많습니다. 칼을 든 베드로에게 칼을 쓴 자는 칼로 망한다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방법과 논리에 빠지기 쉬운 우리들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기도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문제는 그 기도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사실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어 있는 제자들을 보시면서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그들을 이해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기도하고 싶지만 우리도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몸도 피곤하고 시간도 없고 기도에 대한 확신도 없고 기도가 뭔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우리도 기도하지 못합니다. 기도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기도에 대한 첫 번째 본문을 통한 교훈은 기도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역시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기도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칼을 휘두르자 예수님이 칼을 쓴 자는 칼로 망한다라고 하시며 세상의 길, 곧 힘의 논리를 거부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은 체포당하시고 고난의 길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십니다. 예수님에게 힘이 없어서 그랬느냐? 그건 아닙니다. 53절 말씀 다음 주 본문인데요.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힘은 있었는데 그 힘을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이 힘없이 끌려가는 것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그 힘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사용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무기력한 모습으로 고난당하며 죽임당하는 것으로 보였던 것이죠. 54절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힘을 사용하지 않기로 그렇게 결정하신 것이죠. R.C. 스프롤 목사님은 기도는 순종을 유발하고 살찌우며 마음이 순종을 갈망하는 적절한 생각의 틀을 갖추게 한다라고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도의 목적이 순종이다라는 것이죠. 기도의 대가 앤드류 머레이도 같은 말을 합니다. 그는 기도를 순종의 학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로는 The School of Obedience 책 제목이기도 한데요. 기도의 대가가 기도의 목적을, 기도의 가장 중요한 내용을 순종이다 이렇게 보았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순종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가지는 큰 오해 중에 하나는 기도가 마치 도깨비 방망이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생각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순종을 배우지 못하고 오히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순종하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어떤 기도는
우리가 기도할 때 바로 응답이 주어지는 것처럼, 마치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며 바로 응답하시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기도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마치 나무가 자라나는 것처럼 응답이 더딜 때가 있습니다. 나무가 자라날 때 씨앗이 땅에 떨어져 그 위로 싹이 나고 줄기가 뻗고 그 줄기에서 가지가 들이우며 거기에 잎도 꽃도 열매도 맺히게 됩니다. 그 오랜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열매를 얻게 되죠. 기도가 그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아주 오랜 또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기도의 응답이 주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이러한 면들을 잘 생각하지 않고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단순한 어떤 논리를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주장하듯이 요구하듯이 기도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 보면 첫 번째, 기도가 어렵다라고 말씀드렸고, 이제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이 내용인데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어려운 기도를 우리가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 계속해서 응답하고 계신데, 우리를 응답의 과정 가운데 두고 계신데, 우리는 그 과정을 보지 못하고 무시하고 우리의 기준으로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스스로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어야 하는데, 이 과정이 어렵기 때문에 기도가 어려운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순종하게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기도가 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설명은 다르게 했지만 기도가 어렵다라는 사실을 첫 번째와 두 번째를 통해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기도하면 정말 달라질까? 오늘의 주제인데요. 이 문제를 다루면서 다시 한번 세 번째도 기도가 어렵다, 이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단 기도로 어떤 것이 달라지기도 어렵지만 기도 없이 달라지는 것은 더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그 기도를 우리가 하는 것이죠. 아주 오래전 일입니다. 교회 혼자 나오시는 여자 성도님 한 분이 계셨는데, 어떤 때는 얼굴에 멍도 들어서 오시고 또 어떤 때는 아예 교회도 못 나오시고 남편과 시댁의 반대와 핍박 때문에 그렇게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시던 그런 여자 성도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어느 날 출산을 앞두고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보통은 출산 직전이나 직후에는 남자 교역자가 신방을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분에게 신방을 가게 됐습니다. 펄펄 끓는 온돌방에 저와 담당 전도사님, 또 교구장 권사님, 또 아마 구역장 집사님도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뭐 그렇게 하여튼 여러분이 계셔서 너무 방도 비좁고 후덥지근하고 아주 이렇게 좋은 어떤 그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또 한국에는 교역자들이 주중에도 양복을 입습니다. 저도 그날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아주 덥고 힘겹고 답답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마무리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담당 전도사님이 목사님, 아들을 낳게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집은 아들을 낳아야만 합니다. 뭐 대가 끊어진다나 뭐라나 뭐 그래서 아들을 낳게 기도를 해달라고 했는데 또 아들을 낳아야 이 남편도 교회를 나오신다. 뭐 이렇게 하여튼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셨습니다. 10달 전이라면 모를까 오늘 내일 하시는 분에게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아들을 낳게 해달라, 이게 말이나 되는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해서 딸을 낳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저한테 뭐라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요, 아주 굉장히 그 수가 높으신 분입니다. 자기가 그동안 기도했는데 딸을 낳으면 자기에게 또 뭐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를 데려가 가지고, 원래 그 신방을 안 합니다. 이렇게 출산 직전에는 신방을 하지 않아요. 출산 직후에도 안 합니다. 몇 개월 후에 이렇게 가죠. 한 100일 정도 지나서.
근데 굳이 저를 데려가신 이유가 아마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닐까. 제 생각입니다. 공은 저에게 넘어왔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잠시 고민이 됐습니다. 어떻게 했겠습니까? 제가 뭘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했습니다.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언제 출산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는 그분에게 아들을 낳게, 그때처럼 제가 땀이 많이 났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진땀도 났겠지만 말씀드린 대로 너무 더워서 아주 그냥 밑에가 펄펄 끓고 양복을 입고 있고 미식 축구하듯이 대여섯 명이 막 이렇게 부대끼면서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며칠 후에 아들을 낳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했고요. 몇 개월 후에 정말 남편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온 시댁 식구들이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면 정말 달라질까? 지금 이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죠. 제가 질문을 이렇게 바꾸어 보겠습니다. 제가 그날 기도해서 그분이 아들을 낳았습니까? 원래 아들이었는데 제가 그날 신방을 마침 가게 되어 기도를 한 것입니까? 1번, 원래 아들이었다. 이 말은 기도로 아무것도 바뀌어지지 않았다라는 말이죠. 2번, 원래 딸이었는데 기도할 때 아들로 바뀌었다. 근데 기도에 어떤 뭔가가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3번, 이런 일이 있을 줄 아시고 하나님이 성별을 결정해 놓지 않고 계시다가 너무나 열심히 기도하니까 아들로 정하셨다. 그 순간에. 그러니까 기도가 뭘 바꾸거나 바꾸지 않은 건 이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기도가 뭔가 역할을 했다. 이런 말이죠. 제가 기도가 어렵다라고 세 번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기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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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하셨지만 제자들도 기도하지 않았거든요. 기도가 어렵습니다. 기억하시라고 제가 3번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첫 번째 말씀드린 것은 기도 자체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기도 자체는 어려운 일입니다. 기도를 지속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두 번째 말씀드린 내용은 기도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이 어렵다라는 것이었죠. 그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데 그 변화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내가 달라지고 기도를 통해 기도하는 사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치 나무가 자라는 것처럼 씨앗이 떨어져서 열매를 맺기까지의 오랜 시간과 과정이 필요한 것처럼 기도가 어렵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정말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그러면 기도가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이런 사건도 변화시키는가? 이런 상황도 변화시키는가? 이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변화가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으십니까? R.C. 스프롤 목사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내게 이 질문을 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나요? 나는 잘라 말했다. 아니요. 그 사람이 기도하면 상황이 달라지나요? 라고 물었다면 나는 물론이죠. 라고 대답했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덧붙이죠.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지 않도록 기도하더라도 그분은 다시 오신다. 여기 이 안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모든 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예수님 오지 않기를 기도하더라도 예수님 다시 오신다. 약속하셨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렇게 이 땅에 베풀고자 하시는 구원을 완성하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기도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마음을 변하게 할 수는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하나님이 돌이키셨다라는 말씀이 여러 번 나오는데 그러면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치 마음을 바꾸신 것처럼 표현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닙니다. R.C. 스프롤의 책을 9월 한 달 동안 읽고 계신 분들은 이 장의 내용을 잘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원고에는 다 정리해서 썼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음 기회가 있으면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상당히 많은 분이 기도에 대한 책을 읽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참고해서 2장 내용 20페이지 이하의 내용을 꼭 참고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 막 바뀌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바뀝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바뀝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시면서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십자가를 앞에 두고 주저하시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 이후에 기도를 통해 확신하며 그 길을 걸어가시게 되셨죠. 오늘 본문에 다음 본문에 계속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기도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러면 기도가 상황이나 사건을 변화시키는가? 말씀드린 예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제가 기도해서 그분이 아들을 낳았는가? 그건 아니죠.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셨고 그 기도를 통해서 그 가정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분명하게 그 사실을 알고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로 기도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로 구원을 이루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부분에 있어서 변함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도 그 사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실 때 마치 잠시 흔들리는 것 같이 보였지만 예수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확신을 가지고 순종하며 그 길을 가셨죠. 예수님에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로 예수님에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변화시키려고 하는 기도는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뜻과 계획은 그 뜻을 이루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모든 것은 변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때로 시기를 미뤄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 방법을 바꾸어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 사람을 바꾸어 그 일을 이루게도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원하는 변화의 기대는 바로 그 부분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고 그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로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 변화가 우리가 바라는 모습이 아닐 수도 있고 심지어 우리가 기도한 내용과 반대로 되어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선하심을 믿고 인자가 무궁하심을 믿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항상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을 붙들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도 어렵고 순종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더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 그것은 기도하며 순종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겠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 이것은 기도하며 순종하는 것보다 더더욱 어려운 일이죠. 기도로 달라지는 것도 어렵지만 기도 없이 달라지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려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9월 첫 주일입니다. 계절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다시 시작되고 그 기도로 우리 자신이 또 우리의 주변이 상황이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이었는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더욱 깊이 알아가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계절 가을에 우리 모두 순종의 학교에 입학해서 기도로 훈련받고 변화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뜻을 알고 기쁨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달이 바뀌고 계절이 바뀌고 있습니다. 여름 내 지쳤던 우리의 마음에 새 힘을 주시기 원합니다. 이 가을에 더욱 기도하며 살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더욱 깊어져가는 귀한 시간들, 그러한 기회들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기도가 어렵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우리가 기도하게 되고 기도를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을 보게 되고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변화되고 주변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을 우리가 보고 알고 깨달으며 살아가게 될 줄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특히 또 가을의 계절을 우리가 기쁨으로 맞으며 그동안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이 다 정리도 되고 해결도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그러한 계절이 되기를 우리가 기다리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또 제자들의
기도에 실패하는 모습을 통해서 기도가 너무나 어려운 것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기를 원하고 더 깊은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으로 날마다 달라지게 하시며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해 기도하는 우리가 달라지게 해주시고 우리 주변의 상황들 사건들이 달라지고 변화되는 은혜와 축복이 날마다 우리에게 있게 도와주시고 그러한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도의 권리와 또 이 기도를 통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잘 사용하고 누리는 저희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성령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뜻을 더욱더 깊이 깨달아가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더욱더 닮아가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로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새로 맞는 한 주간 또 우리에게 주신 이 새로운 한 달 9월이 축복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움이 있음을 우리가 또 고백합니다. 특별히 또 건강으로 인해 염려하는 성도와 가정이 있음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기도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필요한 사랑의 손길들을 공급해 주시며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들고 어렵고 또 염려가 되는 이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혹시 여러 가지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로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들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시며 함께 하심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바라보며 순종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